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게요.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말씀 계신 곳에서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5편 시작.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15편 말씀은 특별히 그 형식상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형식인데요. 예루살렘 성소에 사람들이 예배하러 들어갈 때 암송했던 예배시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절기 때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예배자들, 순례자들이 1절을 암송하면 기다리고 있던 제사장들이 2절 이하를 또 대답하는 형식으로 암송하고 했을 때 사용했던 시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성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하나님이 거하셨던 장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장소라고 거론되었던 곳,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을 장막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산,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 거룩한 산을 성산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이 말씀을 배경으로 전사님께서 선곡해 주셔서 우리 세 번째 찬양에 이 말씀 그대로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에 관한 찬양을 함께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 성산이라고 하는데 이 성산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성산, 거룩한 산, 시온산이라고 불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또 거하셨던 하나님의 장소인 장막, 그리고 그 장막이 들어서 있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처소, 성전이 있었던 시온산, 그 두 개 다 모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로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15편에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그리고 거룩한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밑에 12가지 조건을 나열하고 있어요. 12가지 조건. 그 12가지 조건을 쭉 우리가 오늘 읽어보면서 마음에 생각하셨을 텐데 어떤 것은 모세의 율법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은 율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 외 대부분은요, 구체적인 어떤 행동 규범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사람의 성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태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신의를 지키는 사람. 이 목록들은 크게 두 가지 성품과 태도인데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의를 지키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또 거룩한 성산에 머물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12가지의 조건을 두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넓은 범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정의하기에는 오늘 이 15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강조점이 달라요. 그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마음으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의와 건강한 관계, 실제적 삶에 있어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12가지 조건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 장막에 머물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자칫 오해하면, 마치 이것을 이 12가지 율법을 완전하게 잘 지키면 그 공덕으로 하나님 계시는 곳, 장막, 성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인가 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 가운데 이거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지 하고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두 가지 그 방향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말이니까 성경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성경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뜻과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미끄러져 떨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율법주의.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12가지 율법을 다 지키면 그 공덕으로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십계명이든 모세 율법이든 율법을 정확하게만 다 지키면 그 공을 인정받아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런 믿음이 율법주의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엇만 생각합니까? 이거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 자격이 있다라는 말을 율법주의식으로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과 고백과 경외함은 뒷전으로 하고 밖으로 보여지는 이 규칙만을 잘 지켜서 통과하면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여기 있는 율법이 천국에 들어갈 정도의 자격을 줄 만큼 중요한 규칙들이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그 율법은요, 예예요. 예. 이그젬플들이에요. 뭐에 대한 이그젬플이에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네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너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보일 것이다. 정직하게 산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남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 남의 것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그젬플들이에요. 그것은 마치 최소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살피시고 그 가운데 아주 위험하고 우리가 스스로 속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직접 프랙티컬하게 가져 나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율법이에요. 또 하나 조심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요. 바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태도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라고 해요. 신약시대에 이것을 영지주의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복음의 본뜻이 자꾸 왜곡되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면 신약시대에 주님이 주신 복음은 율법은 이제 아무 상관없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말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것 같지만 위험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만 얘기하면 틀린 말일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요, 구약 성경의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시각이 잘못됐던 것처럼 복음이란 것이 이제 율법이라는 거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과 마음만 보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그것 또한 율법주의와 똑같은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이에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확고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믿음은 그저 마음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고 영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는 참된 믿음의 증표와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잘 살피고 조심하고 경계해서 내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는지를 보면서 내 믿음이 건강한가, 바로 가고 있는가, 왜곡되어 있지는 않는가, 나 혼자 자화자찬하고 정신승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이것을 가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마음으로의 고백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행함만 중요하다는 말도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 진실한 믿음의 방향성은 우리의 삶 속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행함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마음으로 믿는 믿음만 확실히 관리하면 돼? 잘 챙기면 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일은 어차피 내가 완전하게 이룰 수 없는 것이니까 그건 구약시대 일이고 그건 이제 우선순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노력해보다가 되는 것이 있으면 좋고 안 되는 건 할 수 없고 이런 식의 태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삶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행위로도 고백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모두 붙들고 함께 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입술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나중 죽어서 가는 천국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전체를 죄에서 끄집어 나오고 어둠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오고 거짓과 나쁜 습관에서 구원받아 해방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킨 순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은 말로만 마음으로만 인정받는 믿음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태도와 관계 속에서 점점 그 진실한 믿음이 열매로 드러나고 증거로 드러나는 삶이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마치 처음에는 작은 원 안에 우리의 아주 조그마한 믿음과 그것을 실천하는 작은 삶의 증거가 있었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삶 속으로 열매로 드러내려고 애쓰며 살다 보니까 이 동심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풍성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마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악인의 왕궁에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장막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다윗은 단순히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좋아. 그래서 예배하러 성전에만 들어가면 막 황홀견에 빠지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 나는 왕으로 정치도 하고 싶지 않고 전쟁도 나가고 싶지 않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싶지도 않아. 나는 성전 안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해.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얘기하는 주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루살렘 성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살고 있는 내 일상의 모든 삶의 안정감, 그리고 그분 앞에서 행하고 있는 내 삶의 정직함, 그분 앞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투명해지고 빛으로 나오고 나쁜 습관들이 제거해지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점점 확장되고
하는 이러한 기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다윗이요 영지주의자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이런 모습이 다윗에게 보였을 거예요.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광적으로 춤추고 예배하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 그것으로 하나님이 날 기뻐하셨어.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다 드린 것과 진배 없어. 그게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밖에서는 자기 수하에 있는 장군의 아내와 불륜을 행하면서도 육신이 약해서 그래. 이것은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그거 할 수 없어. 마음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으니 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전히 구원받았어 하면서 다윗이요 정신승리예요. 혼자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데 혼자 만족하면서 혼자 거짓 평안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게 바로 아주 위험한 영지주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아까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거룩한 장막에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에 누가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서 쭉 12가지 조건을 얘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 5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규칙이나 율법을 확실하게 지키며 사는 사람은 그 자신의 의로움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마음으로 믿고 사랑하고 이웃을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는 것이 입술과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삶에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듯이 드러나고 있는 그 사람은 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을 때만 마음이 평안하고 밖에 나오면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은 시작했는데 자꾸 흔들려. 주일날 예배할 때는 마음에 막 평안하게 있고 마음이 안정된 것 같은데 내 개인적인 삶에 오면은 자꾸 흔들려. 안정감이 없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임재 앞에서 사는 시간과 장소와 내가 살고 있는 것과 거리와 갭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살아있는 삶의 반응이 일상의 삶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주님을 그 경외하는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침에 누구를 만날 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누구를 험담을 하지 않아.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있기 때문에. 그 험담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험담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 때문에 그분 앞에서 장막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 모든 순간이 결국 하나님 임재 앞에 거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종일 하나님을 일상에서 예배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그렇게 종일 확장된 풍성해지는 삶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나무를 베어다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오늘 시편 15편의 12가지 조건은 마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 임재라는 그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맨 마지막 찬양할 때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정직과 진실함이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어서 좋은 거니까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임재 앞에 있기 때문에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나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 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고백이자 하나님,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 성전에 거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제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지어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지요. 귀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또 우리의 기도를 이 시간 들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더욱 보기 좋고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성전 앞에 임재 앞에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